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레위기 1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평가하시고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아니세요. 주인이 다 하세요. 그렇죠? 예. 가을이 되면은 밭에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은 그 농산물이 잘 익어 있지만은 주인이 거두어 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 아닙니다. 주인이 거두어 가십니다. 거두어 가시면은 이 세상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법으로 전부 심판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많은 죄든지 적은 죄든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아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법을 정해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거든요. 그러면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오늘도 영으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성경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늘도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러한 말씀이 있죠. 이해하기 쉽죠? 네. 문을 열어주면은 내가 들어간다. 문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못 들어간다. 그거죠. 믿는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 모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모시지는 않을 수 있죠. 예수님이 어디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그 성경에 있는 기록의 교훈, 계명은 내가 좋은 것들이 많아서 내가 그것을 내가 삶에 많이 활용하지만은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다는 것은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물 위로 어떻게 걸을 수 있나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예.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그냥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죽지만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영으로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을 알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을 믿을 자들의 모든 죄가 속죄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흘린 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모시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 법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대로 죄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은 법대로 그 법의 효력을 받게 될 것이고 법을 무시하면은 법대로의 효력은 그 사람에게는 전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영으로 계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함께 있다, 함께라는 것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같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보시고 나를 천국에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 예수님 덕택으로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덕택으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은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갈 곳은 죄에 대한 형벌 받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전혀 이질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더 좋고 더 좋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순종하고자 원하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그 위험과 그 두려움 중에서 그것을 이기지를 못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죠. 성경에 보면은 그가 정말 통곡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가 가슴 아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족하고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불평하고 투덜거리지만은 우리 내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소원된 생명이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말 확인하셔야 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정말 확인하셔서 확신함이 있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죄에 대한 가책, 그 죄의 기억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어둠에 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거기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마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의 허물을 기억하게 자꾸 만들고 사탄이 와서 소원거리면서 나의 그 죄를 기억하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도록 하는 이러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새가 자유를 받아서 날아가듯이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에요. 술 중독자가 술 마시고 싶은 것이 자유입니까? 구속이에요. 구속이에요. 구속.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구속이에요. 구속. 자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유예요. 하나님만이 자유지 그 외에는 이 세상에 자유가 없어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은 자유 자체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 하나님이 자유예요. 하나님이 자유. 죄 용서함 받은 자는 이제는 자유하라는 말입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복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누리라고 죄사함을 주셨는데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으면 이 자유를 못 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법을 정해 주셨어요. 그러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어떤 자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셔야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아주 이 귀한 말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세요? 하나님이 자유?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더 구속이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세요. 구속이죠. 여러분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운전해 보세요. 구속이지요. 불행이지요.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이 자유예요. 하나님 자유. 죄에 매여 있는, 죄에 구속되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한 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그 죄의 구속에서 자유를 받았어요. 이제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서 자유를 누리란 말입니다. 자유를 누리라. 사랑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이런 것을 누리란 말입니다. 생명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빛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이 나를 자유케 해요. 나를 더 구속하지요. 나를 종으로 삼잖아요. 나를 더 괴롭히잖아요. 나를 더 어둠에 다 사로잡아 가잖아요. 사망의 생각이 어떻게 자유입니까? 그건 나의 구속이요. 종의 멍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 받은 자는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모든 죄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이제는 속박에서 자유케 해 주셨으니 자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더 자유하셔서 생명은 자유요 죄는 구속인 줄 알고 생명을 더 많이 누리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내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